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루에 내가 평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가라사대 누가 너를 벗었으면 내가 보여오랴. 내가 너를 지으며 그를 낳으시고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그를 낳으신 것을 너에게 주고 내가 먹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부르게 하느니라. 여자가 너를 부르게 하느니라. 내가 먹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하였으니 내가 우주와 너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괴로움을 하고 동식으로 그를 넘치리라.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하게 하고 너희를 스스로 여자의 원수와 원수하게 하리니 여자의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할 문지를 상하게 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인자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인자와 그리스도. 우리 설교요제 주보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주가 되신다. 그의 기초를 보좌에 두셨으니 창세 전이듯 아들은 겸손히 낮아져 그 뜻을 같으셨다. 예수가 인자를 보시는 아버지를 높이시며 성령은 인자가 하나님의 교회이심을 증거하고 성령은 인자를 보시는 그리스도를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심을 믿고 교회는 예수께서 세운 마귀의 길을 멸하는 곳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 사단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인자로 오신 아들의 마음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이라. 인자가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의 생명이다. 인자가 자기 목숨을 흘려 대속을 주시고 종도를 하는 모든 자를 자유케 했으니 피와 물과 성령의 축복하고 셋이 하나 진리라. 창세전 준비한 보배로운 필요하신 말씀을 겸손히 받고 사랑과 순종으로 그에 이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인자와 같이 겸손히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주가 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주가 되신다. 오늘도 조금 우리 설교가 좀 딱딱하겠지만 아무튼 지난 2주 거하고 오늘 거 이 3주 전체를요 여러분들이 정말 딱 깨달으면요 예수 믿기 너무 쉬워요. 우리가 지금 신앙서를 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정말 믿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육신이 되오시고 그래서 그 육신, 그 몸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때 보시면은 자 양고기를 먹되 통째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받는 게 신앙이지 거기서 양고기 먹을 때 머리 따로 먹고 내장 따로 먹고 껍데기 따로 먹고 나는 다리 좋아하니까 다리 먹고 너는 저 몸통 먹고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계시를 그냥 푹 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 우리가 음식으로 먹고 나면 음식물의 모든 영양소가 자기가 먹을 때 이건 탄수화물, 이건 지방, 이거는 단백질 이거 보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그냥 먹어요. 근데 희한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장, 뭐 대장, 뭐 이것으로 지가 들어갈 곳으로 탁탁탁 들어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영양소도 지 갈 길을 알아봤고 우리 몸속에 딱딱 들어가고 그게 탁 한꺼번에 에너지로 발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나는데
이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갖고 60만 이렇게 컸지 영은 제대로 지금 자라갖고 생명의 영적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시간 우리가 이거는 내 몫이다, 이거는 내가 먹어야 될 분량이다 생각하시고, 때로는 조금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좀 딱딱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고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이미 장성한 자가 되어 있다. 근데 그들은 왜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느냐 했더니 지각이 있어. 그래갖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서 그들이 그런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제 좀 우리 신앙생활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귀를 좀 여시고 심령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의 몫으로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의라 하는 것은 공평이에요. 공평.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우리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항상 그의 의는 일정하다 이래요. 변하지 않는다 이래요. 반면에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변해요. 나 자신부터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알아야 그 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그 의, 자기의 뜻을, 자기의 그 법을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초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의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니까 그의 끝도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고 마침내 의에 이르지 못하여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공의로운 변하지 않는 그 의에 우리가 맞춰서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의를 오늘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변함없는 바위시오.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그 기초를 그 보좌 위에 두셨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왕권이죠. 그 왕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라면 그 왕을 누가 섬기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의를 정하시니 일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우리가 불러요.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의로우신 나의 아버지요 하고 요한복음 우리 17장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가 없이 들어온 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혼인잔치에 보니까 의가 없이 들어왔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쫓는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이거 보시는 건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 하나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기초가 보좌요. 그 보좌는 우리 시편 저는 지금 안 쓰였는데 우리 시편에 97편인가요? 97편에 2절을 보시면 구름과 흑암 가운데 둘려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그 의를 그 공평을 기초로 두셨도다 그랬어요. 그 장면을 읽으면 구름과 흑암이 뭐예요? 흑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에 있죠. 그렇듯이 흑암이 있을 때 이미 보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초요. 그 다음에 장차 바로 이 보좌에 의를 두셨으니 그 보좌에 등극하실 왕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이미 예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는 장차 한 왕이 오셔서 어떻게 공평과 의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 의는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로부터 의의 한 싹이 어떻게 나오리라 하는 것을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도 조금 말씀이 딱딱합니다. 졸린 사람이 일어서서 말씀 들어요. 졸지 말고 조는 순간에 자기 목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버지의 이런 그 의로운 뜻을 어떻게 돼요?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애초 예수 그리스도는 맨 처음 어디에서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어디에 계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동등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뜻을 다 가지시고 보좌의 의를 정하시고 그 보좌를 다 아들에게 이제 후사 상속자로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의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의가 무엇이냐? 보좌에 두신 의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의를 누구에게 다 이양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좋게 받아들이지만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으니까 동등됨이지. 그러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는 나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낮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인데 보시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낮추기로 작정을 하고 그 아들의 겸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종의 형체, 자 보호자가 있어요. 아직 세상은 흑암이에요. 근데 보호자의 의가 다 정하는 순간에 보호자는 하나님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를 둘러싼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의의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를 비워두고 버려두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그 보호자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를 잠깐 인자가 겸손히 그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다음에 그 뜻을 이루시고 보좌에 오를 때까지 잠시 동안 그 보좌에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그 보좌를 지키시는 것이고 그래 하늘에는 지금 보좌를 둘러싼 종들이 많으니 그 종들이 뭐라고요? 천사들이라 이래요. 근데 그 종의 형체보다 낮아져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이거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딱 자기 심령 안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종들의 형체보다 더 낮아진다. 그래서 인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종들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모양같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람같이 낮아지는 것이 종의 형체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바로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높이는 대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렇지만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세요?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고 그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왕이라 하고 이렇게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 신성을 부인하는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종교가 있으니 그 종교가 지금 어느 종교예요? 천주교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다 이거예요. 그들은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성도 인정하고 그의 신성도 인정하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있어야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신성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이루신다. 그래서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을 바로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나타내 주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우리가 믿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처음 시작은 무엇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나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생활이 그 믿는 순간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자로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그 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보호자에만 하나님의 의 예수만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자, 그 예수를 통째로 먹고 예수와 같이 살다 가야 바로 너희들도 어디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나라는 불법의 나라, 불의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는 거는 나와 여러분이 뭐 잘난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그의 피 흘리심을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거저 선물로 받고 가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의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의의 성령.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자 하늘에서 의로운 비가 내리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한 의를 나타내리니
그 의가 나타나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의의 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성령을 다 받으셨으면 나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심령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하늘의 의로운 비가 내렸으니 그 비로 흡족히 젖어서 오직 내 삶에는 뭐만 충만한 거예요? 의만 충만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 근데 이 의를 자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종교 생활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만이 이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의가 있는 길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그랬으니 바로 그 의 안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바로 흘리신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의 피와 그의 물. 그래서 그의 몸 전체가 바로 우리 삶 속에 다 충만히 배어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 살 속에서도 살을 지금 어디나 찔러봐도 피가 나오듯이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 속에서 어디든지 나를 찔러봐도 오직 내 속에서는 뭐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물만이 흥건히 나오는 것이 의다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피와 물로 임하신 이가 있으니 그가 곧 누구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다음에 이를 증거하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이시다. 모세가 아니야, 다윗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아니야. 오직 성령이시고 이 셋은 항상 어떻게?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인가 하면 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서 지금도 보내주시는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서 이것이 하나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삼위일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따로 자기가 피함으로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춰 인자로 오시기로 작정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이 한 모든 계획들을 다 성령께서도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로 오시는 그 말씀이 처녀에게 수태될 때도 말씀과 더불어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 성령이 그 말씀을 덮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왜 잉태되어서 말씀이 아들로 해산이 안 되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그 크신 능력을 어떻게 힘입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떻게 나는 이 말씀을 잉태해야 되겠죠.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잉태했으면 어떻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들이 성경과 같은 것이 없다면 여전히 종교생활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오늘 본문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 보면 바로 이 마귀와 원수가 될 것이고 장차 어떻게 주가 될 것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간단히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낮아진 마음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그가 겸손히 낮아져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하신 그 말씀과 딱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자로 오셔서 바로 죽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옆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면 이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 나를 모르면 너 망하는 거야 그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 망하는 거야 그랬어.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되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믿고 믿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 그대로 그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에 우리 10장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알아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알아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 이 시간만큼은 또 들어와서 예배 시간입니다. 설교를 듣고 가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성령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세상에 빠져갖고 육체가 힘들게 견디다가 이제 겨우 이날 빠져나가고 여기서만 예배하는 척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그 형태만 내고 가니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려오겠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제 그 때가 되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그때로부터는 그다음에 바로 죽는 시간까지 바로 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꽉 차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만 꽉 차 있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루어갈 거냐. 그러니까 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말씀이 자기의 시간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자기 육체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고. 세상 인간 생활에 시간표가 따로 있다고. 그 시간표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의 시간표를 못 따라가는 거야. 내가 왜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는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아직 이 말씀이 지금 깨닫지 못해갖고 그때를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시구나 그거를 깨달아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영생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니 바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자기 영생의 분량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분량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음식을 잘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의 육체가 달라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을 얼마큼 먹고 얼마큼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생할 때 여러분의 영의 모습은 그 분량만큼 다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엇인가 하면 간단해요. 예수 이름을 기록한 것인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시냐 그랬더니 보좌에 바로 기초하신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그래서 이 의는 언제 그럼 이루어졌냐 그랬더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흑암이 둘려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바로 보좌에 하나님께서 이 의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보좌에 세워두신 의가 뭐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우리 베드로전서에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그 의에 준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의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내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그렇게 생생한 거야.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피가 바로 보호자의 기초가 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 그리고 그 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이거를 모르면은 뭐 어떡하겠어? 뭐 할 수 없겠지.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눈이 가리우고 네 귀가 가리우고 네 심령이 안 열리고 네 입이 벙어리 된 거는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걸 깨달으면 밤새도록 울어야 돼요. 나에게는 제발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평생에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심령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내 뼛속까지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령이 교대하게 하시는 음성을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당신의 귀가 있습니까? 한번 귀 좀 만져. 귀가 있어? 네. 이 귀가 아니라 영혼의 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좌는 어떻게 해요? 보좌는 사실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좌를 어떻게 해요? 봤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이 아직도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눈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보좌. 거의 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에서 이거를 전체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보좌죠. 보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전체를 예수께 이양하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왕이죠. 그리고 이름이 있으면, 자, 나라가 있으면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의 백성도 있다는 걸 다 보여주셔서 먼저는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 그것들이 뭐라고요?
천사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휘황찬란하겠어요. 그걸 다 아들에게 이양한 것이다. 네, 잠시 이제 내려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수도 없이 들으셔서 알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 보호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보이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보여주셨으니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모형. 하늘의 모형이 어디라고요? 성소. 자, 하늘의 모형 성소. 우리 두 번 시작. 하늘의 모형 성소. 하늘의 모형 성소. 그래서 성소 하늘이에요. 하늘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그 모형을 보여주는데 그 하늘을 아주 딱 압축해 갖고 그 성소에 뭐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거를 우리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모시려고요? 법궤, 곧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려고요. 그래서 법궤 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바로 뭐가 둘러싸인가 하면 두 그룹들, 두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더라 하고 우리 성서 다 아셨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괴라고 했어요. 보호자. 그래서 그건 함부로 만지지 못한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10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라 하는 건 뭐야?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몰라도 죄 짓고 또 알면 어떻게 해요? 잘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 법궤라 이거예요. 그 법궤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런데 법궤 위에 천사가 있고 천사가 있는 그 바로 밑에 뭐를 두신 거예요? 속죄소,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속죄소. 그 속죄소는 뭐 하는 것이에요?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피를 뿌리는 것. 지금 이 말씀들이 이게 쭉쭉쭉쭉 연결돼야 돼요. 아까 보호자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창세를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인데 그거를 모형으로 이 땅에 성소에 두셨을 때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있고 이게 다 하늘이다. 보호자의 의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려야 어떻게? 그 안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없으면 못 만나? 피가 없으면 못 만나. 이 의가 없으면 못 만난다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를 뿌리듯이 양의 피를 뿌렸죠. 그 양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인자로 오실. 육체를 입고 오실. 바로 인자라는 거를 이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바로 그 성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작정한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고 그다음에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참 하늘 성소. 하늘 성소 우리 인간의 눈은 안 보이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참 하늘에 자기 피를 갖고 올라가셔서 그 보호자의 피를 뿌리시고 그때부터는 속죄소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자 위에 계셔요. 성경이 그렇게 써있죠. 보호자 앞에 그가 앉아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로부터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는 그 보호자가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은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호자라고 그러죠. 우리 자 히브리서 4장 보호자가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지금 쫙 연결돼야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지만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맨 마지막 절 16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은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은혜의 보좌가 한마디도 없어요. 다 속죄소예요. 다 피 뿌리는 곳이지만 이제는 그가 피를 뿌리고 피를 갖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그가 지금 은혜의 보좌, 권능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보좌에 어디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미 피 뿌려진 그가 피를 갖고 올라가신 그 피를 의지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가 지금 뭐예요? 오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 옛날 속죄소에 나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겁과 두려움이 없지. 옛날엔 피를 갖고서도 어떻게 벌벌벌벌 떨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가 다 이루어졌으니 바로 그 인자
대속물로 피 흘리기 위하여 오신 바로 그의 뜻 때문에 우리는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피에 힘을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게 기쁘고 즐겁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어요. 일주일 동안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그 흘리신 피를 그가 갖고 계시니 바로 그 피만 의지하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 주시는 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만이 그 피를 의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잘한 게 없어도 오늘 내가 뻔뻔하게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나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보좌에 계시다가 어느 날인가 인자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자, 인자가 다시 사람의 모습과 같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 인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로부터는 그 보좌가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피를 뿌릴 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은혜도 없고, 그 보좌는 무엇만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의 백보좌, 심판의 보좌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보좌, 속죄소, 시은자, 이 백보좌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때에 따른 시간별로 이루어지는 다 명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때와 기간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 40만 보고도 알 수가 있잖아요. 양원전에 계신 보좌가 구약 때는 속죄소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시은자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 그때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 그래서 백보좌 심판 앞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죽었든지 살았든지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다 나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초는 뭐예요? 그럼 보좌의 기초는 뭐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유일하시고 예수도 유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도 유일하시고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인자로 오시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인자는 자기를 낮춰 하나님을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는 자, 피 흘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는데 왜 그런 대속물로 오시냐? 많은 사람에서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장에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고 말씀을 줬더니 말씀이 어떻게 돼?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육체가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한 사망. 의가 없는 불법한 나라. 불법으로 가득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했으니 많은 사람 첫 아담을 대신하여 이제 인자는 둘째 아담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대신 갚아주셨다 이게요. 그래서 속죄라는 거는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원래의 뜻은 빚이라는 뜻이에요. 빚.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어려울 때 빚을 질 수 있는데 빚을 못 갚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평생의 짐이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꼭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하고 그 다음에 빚이 크면 어떻게 돼? 갚을 게 없으면 자기가 종노릇 해야지. 잡혀갖고 어떻게? 옥살을 하든가 뭘 하든지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죄, 이 빚에 따라오는 거는 뭐라고요? 사망. 이 죄와 사망을 누가 감당해? 인간이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 이 첫 아담을 대신하여 둘째 아담이 인자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성물 자 너희들이 지은 모든 그 빚 죄의 빚을 피로써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피로써 그 죄를 갚아줬으니 빚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값은 남아있다 이래요. 그 값이 뭐라고? 사망. 그 사망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지. 근데 이 사망을 가진 그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 사망의 세력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히브리서 2장 이거 조금 시간 가서도 이거 보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대속물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가 피 흘리신 거.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의성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줘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속물로 모든 인간의 죄의 그 빚을 갚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으로 인간들을 바로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사망의 세력자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인자로 오실 이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면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에요. 자,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마귀가 한 일은 보좌를 어떻게 의를 건드려서 잠깐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신 동안에 그 여호와란 사자를 뒀는데 그 여호와란 이름을 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의를 건드린 거예요. 그 의를 건드리고 그래서 쫓겨났어. 그리고 쫓겨나서는 첫 번째로 에덴 동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하나님께서 영을 풀어놓은 그 바로 두 사람에게 말씀을 처음으로 줬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빼앗은 자,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가 하면 아직 어디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마귀에게서 지금 노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사실을 그냥 번쩍 떠야 돼. 아 이거 내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직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왜냐면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아시겠어요? 근데 자기가 불순종하는 걸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피곤해서 바빠서 뭐 일이 많아서 지금 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누구랑 똑같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거야. 야 너 그 왜 먹었니? 이랬대. 아 제가 그랬어요. 또 너는 왜 그랬니? 이랬대. 아 얘가 그랬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 이거를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멸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망의 세력자 마귀의 손으로부터 그를 다 풀어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바로 무엇으로 준 거예요?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네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세력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세력 안에 있는 거예요? 의의 세력,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 의에 속한 의의 자녀라 하는 거를 성령으로 주셨는데도 이분은 아버지라 부르면서 행동을 여전히 지금 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세력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를 알으셔야 돼요. 자,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이렇게 나를 사망의 세력자 속에서 빼내시기 위해요. 그가 십자가의 고통도 정말 그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면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나의 왕이 되셨다면 아니 그때로부터는 나 왕의 말에 명령을 들어야지. 아직도 왜 왕이 명령하신 명령은 뒤로 하고 여전히 옛날에 그 악한 영, 바로 이 사망의 세력자, 그 영 속으로 들어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예요. 빚을 갚아주시고 어떻게? 바로 마귀의 사망의 세력자 속에서 우리를 종노릇한 자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 오신 거는 기름을 부어서 보내셨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이는 왕이시다, 이는 제상이시다, 이는 승리자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시다 이거예요.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죄 없이 죽으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끝처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억울한 죽음이죠. 하나님이 죽음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그랬는데 잠시 하나님이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죽음에 있는 이유는 바로 담당하신 것이고 그렇게 그 인간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뭐예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 앞에 아들의 겸손함이고 그리스도는 인간 앞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그래서 너희가 주인 됐을 때 이미 그가 피 흘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큰 사랑을 너에게 확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이 보좌의 기초, 의의 기초를 처음으로 범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 범죄자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는 에덴 동산에서 자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이 거짓말이다 이게. 그 여러분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는 다 지금 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참이에요. 참.
오늘 귀가 있으면 이 말씀 좀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불순종을 하고 있는가? 진리가 안 들려와서 그래.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가 나오면 무슨 상관가 있는가?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의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 이 원수가 있어. 이 사망의 세력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말씀을 다 어떻게 뺏는 원수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눈에 하겠는데 귀가 막혔으니 눈이 먹었으니 심장이 막혔으니 아무리 얘기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인 자는 깨달아 듣고 어떻게? 이제부터 내가 영적 생활하는 건데 가장 힘써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그러는 거예요. 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왜 이게 하나님 앞에 사반적인가 하면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요?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너 괜찮아. 먹고 살아.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 이거 빨리빨리 해. 하고 우선순위 바꾸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지. 우선순위 보호자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나한테 무릎 꿇어봐. 이 세상 경배 다 너한테 줄게 했더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번 뛰어내려 보시지. 그러면 천사가 마귀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요.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줄 거예요 하고 우리에게 시험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이 언제 기록된 거라고? 보호자의 창세 전에.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다 건드리고 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보호자를 계속 건드려. 똑같이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어서부터 지금 해방이 안 된 거예요? 마귀의 족쇄로부터 지금 해결이 안 된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면 자기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거를 장사 지내고 딱 예수께로 건너 나와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누구와 함께 사는 생활이요? 예수와 함께. 예수 어떻게 살아요? 예수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가셨는데 그가 주신 말씀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니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통째로 바꿔먹고 바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거는 이 돌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돌에 새긴 율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너 먹고 사는데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 먹을 거, 뭐 심을 거, 거둘 거 아무것도 없어도 먼저 그 이름, 하나님 나라 보호자를 위해서 살면 이 먹을 것이 어떻게? 40년 동안 풍성하게 메마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자기가 뭐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을 지경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말씀을 먼저 보호자의 의를 기초 삼고 먼저 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감춰진 모든 만나 모든 물들을 다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인간들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은혜 받은 자들도 그렇게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호자의 의가 먼저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뭐예요? 법이 쭉 있어요. 그러나 10가지를 다 있더라도 하나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또 죄인이야. 그러니 솔직히 이 법을 어떻게 지켜? 벌벌벌 떨고 그 법을 섬기는데 그래서 율법은 정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율법도 양의 피를 보여주면서 자, 한 가닥 희망을 보여준 거야. 뭘 보여준 거예요? 피가 있으면 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양처럼 죽어주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자, 세상 죄를 죽어주실 어린 양이 언제 오나? 그것만 눈 뜨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난 죄인이네. 그럼 죽었네. 그럼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실까? 그때마다 정죄 바로 죄인이다 하고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보온이 뭐 땅이 갈라지고 뭐 전염병이 나고 죽고 그렇게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는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나 예수 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율법이 수도 없이 정죄한 거 마귀가 너 죄졌지 또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았지 하고 그렇게 참수할 때마다 그 모든 죄의 빚을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다 갚았다 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뭔가 하면 paid off를 어땠어요? 주택 몰기지 다 갚으면 어떻게? paid off. 은행의 빚을 다 갚으면 어떻게? paid off. 아무것도 없어. 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의를 하나 사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은혜다 이거야. 값없이 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율법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공력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겠더라. 역시 죄인이더라.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제일 좋아하는 놈이 누구요? 마귀가 사망으로 딱 끌고 가는 거야. 자, 나랑 같이 가자 하고 하는데 피가 딱 오심으로 말. 네 이제 갚았어.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은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자, 인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마귀가 그의 손발을 상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어떻게 해? 으깨었어. 이미 으깨었어. 으깨인 증거가 뭐예요? 승천하셨다 이게요. 어디 올라가신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신 거예요. 그 성령의 오심으로 뭐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의를 증거하고 은혜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았어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질질 끌려다니는가 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건요, 뭐 성경 100번, 뭐 하루 종일 기도 그게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하면 오직 내 안에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게 없어서 병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서 지금 여전히 아버지 하면서도 뒷구멍으로 들어가서 못된 탕자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게 보좌 의의 그게 기초다 하는 거를, 공평한 기초다 하는 거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자기는 그 피로 이렇게 죄산도 받고 사망의 세력자를 없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바로 그 권세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귀신도 쫓고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이 피를 몰라. 아직도 어떻게? 죄값으로 사망의 세력자에 눌려 죽기를 두려하여 이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자 그대로 불순종하고 그대로 세상 풍속,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내 가족과 내 식구들이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거야. 방치하고 있는 거야. 자기만 그 피를 갖고 있고 성령은 그 피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팍 터지듯이 너도 나가 네 십자가 가지고 어떻게 해? 네 손에 있는 예수의 피를 팍 터뜨려. 다 터뜨려. 예수의 피 좀 나타나게 해. 너 십자가 지고 와 하는 거는 가족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너 나 지은 십자가 같이 지고 와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피 속에 살면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는 바로 이 피인데, 그래서 이것이 의라 보좌의 기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의 안에 의는 거둬주신 거예요. 인자가 낮아져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뜻 때문에 이루어지고 아들을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저 우리에게 주신 의가 되어서 거저 은혜 받고 거저 생명을 얻었으니, 그래서 이 의 때문에 너희는 심판으로 갈래야 갈 수 없는 이런 의의 종이 되었으니 바로 이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다니는데 성령을 받고 있으면서 그 얘기는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의,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창세전에 이루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 의 하나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피 흘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었던 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정말 개가천선해서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영적인 생활이 다 육체에 다 빠져들어가고 옛날 육체의 생활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옛것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아서 죄의 빚이 다 갚아졌어. 사망의 세력자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가 됐어.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와 거저받은 생명과 바로 거저받은 이 의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임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께서 물으신 거예요. 얘들아,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빌립보 지방은요, 굉장히 예수께서 환영한 곳이에요. 물론 빌립보에 교회가 나중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적도 표적도 행하세요. 그랬더니 더러는 뭐 선지자 엘리야라도 하고 뭐 에레미야라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요한이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가 하면 그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딱 한마디가 뭔가 하면, 자, 우리 조금 시간 지나갔어요. 요거 우리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18장. 구약성경 인자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우리 3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도 지금 다 누구에게 이루어질 일이요? 인자에게 응해야 될 일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는 그림으로서 모형으로서 다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는 이걸 알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리고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시여 왕이시여 그리스도 보내주신 자라는 거를 인자라는 거를 그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면 인자를 지금 보고 있잖아. 자기 눈앞에 인자를 보고 있잖아. 사람과 같은 모양을 보고 있잖아. 그러나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양하신 하나님과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누가 알게 하는 것이라?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않는 믿음은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알게 한 믿음, 아버지가 어떻게 하래? 성령이 아버지께로 나온 그 아버지의 영이 성령의 안에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순간에 아 그렇군요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를 핍박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의 말씀에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호자의 끌어두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마귀처럼 집 까불고 있는가.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람처럼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그거 물어보시려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빌립도 그랬어요. 빌립이 막 예수의 그 이적을 보고 자기 친구 하나 불러내려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너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선지자들 말한 성경이 말한 그이가 왔는데 그를 내가 만났어. 그랬더니 너 어디 계신데?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는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없지 하고 또 한 사람이 더 어떻게? 말씀에 딱 붙어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날 감사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 없어도요 여기저기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 이건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어떤 시인들은 자 그래도 우리를 신의 소생이라고 시로 떠드는 자들도 있더라.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신된 자들의 말씀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뭐 다리 어쩌고 저쩌고 시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요.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하나의 이념으로 그러한 사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있어요. 마치 우리 아테네 갔더니 어떻게 막 그들은 새로운 것만 듣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철학만 듣는 사람이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철학적으로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인자로 오신 이유는 나 때문에 죄를 갚아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망의 살자 원수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나는 이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과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나는 값없이 예수의 자녀가 되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늘에 갈 수 있는 바로 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큰 사랑 이건 말로 못해요. 이 큰 사랑 말로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져갖고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은 그래도 젊으니 살려주시고 이 늙은이는 뭐 때가 다 됐으니 대신 죽여주시고 저 하나 살려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대체한다면 그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나를 살려주셨다는 감각 이게 은혜라 하는데도 무덤덤 아주
아직도 세상이, 아직도 육체가 자기의 주야, 자기의 왕이야. 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셔? 인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권능과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내가 갈라내리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다 같이 있지만 저는 그래요. 다 모든 사람이 의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떨어지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남아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 피를 모르고 사는 거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이렇게 급박했는데도 모르는 거야. 육체는 딱 빠지라고 세상에서 다 떨려버리고 얼마나 않는 자기 때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성령 있는데도 성령으로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보좌의 의를 알게 하사 보좌에 다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까지, 예수가 앉으신 보좌까지 우리를 올려내시는 것이 은혜다, 구원이다, 선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죄를 정결케 하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어디까지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려보내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이걸 책으로 읽겠는가? 당신은 왜 이렇게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보좌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왜 이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음을 둔탁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게 이 세상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대로 오신 인자는 다시 오신 날 구세주 준비가 됐는가? 무슨 준비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일주일을 탁 지내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거의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 하나님 알지 못하면 너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 겸손과 공의를 지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 미가서에서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오늘 예배하는 데니까 내가 수양을 하나 잡아갖고 상소를 하나 잡아갖고 갈까요? 아니야.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자를 구하고 공의를 지켜. 공의를 지켜. 그 공의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린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시간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내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의 겸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값없이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나도 겸손히 나를 죽이고 나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도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능을 지켜 바로 그 영원한 의, 보좌의 의에 바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아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보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거라, 날 사랑하거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인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 다 지켜. 난 아버지가 하시라는 일을 다 해. 이게 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존중하는 거야.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그렇게 큽니까? 이 육체, 그 자기 의, 이거 하나 아직도 걷지 못한 것 같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오직 너희 다른 거 없어.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물, 성령밖에 없어. 겸손하거라, 사랑하거라, 순종하거라. 그거 하나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들입니다 할 때는 나는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시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아 주겠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머리에 가시멜령을 쓰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담당해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인자 제 이름 주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 온전한 마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허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하더라도 내 중심, 내 심령에는 오직 보좌가 가득해 보좌만 보이고 위에 계신 주님만 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인자 그리스도 왕의 왕으로 맞을 수 있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의 진실한 신부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피아물을 제거하자. 여러분 속에 피아물이 지금 다 말라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도 피아물이 다 빠져가요. 시체예요, 시체.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도 시체같이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다니니까 자기 영혼이 사는 줄 알지. 간절하게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피아물을 제거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피아물을 제거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피아물을 제거받자. 오늘 이 말씀은 창세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나와 여러분이 지어지기 전에 보호자에 기초하신 영원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건드리면 끝입니다. 의를 건드리면 끝입니다. 내 영혼아 창세전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창세전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왜 내게 없을까요? 그 겸손과 사랑과 그 복종, 그 순종함은 왜 내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까칠한가요? 나는 왜 이렇게 피아물이 흐르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득한가요? 아직도 나는 왜 이 세상이 좋고 내 육체가 좋은가요? 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